네, 할렐루야. 네, 아까 그 책의 저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책 좀 사서 읽고 공부하자. 아멘. 예, 이번 캠프는 이렇게 세 그룹이 연합을 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L정책연구소, 그 다음에 우리 이호 목사님이 있는 거대 넷,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그 다음에 K압, 한국기도의 집, 이 세 단체가 연합을 해서 만든 청년한국이라고 하는 연합 모임이 이 캠프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한국 목요 집회가 매주 목요일날 히스코리아라고 있다고 그랬죠. 이 히스코리아 광고 나갈 때마다 저희들이 보내는 문구 중에 뭐가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공부하는 조직, 싸우는 조직, 기도하는 조직. 자, 한번 또 따라해 보세요. 공부하는 조직, 싸우는 조직, 기도하는 조직.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저녁에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우리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우리 22절 23절, 사도행전 자,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해보시겠어요? 예, 사도행전 우리 13장 22절 23절 두 구절, 다윗이라고 하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대한 삶을 딱 이 두 구절에 압축해 놓은 놀라운 구절입니다. 자,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우리 22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자, 한번 크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오늘 여기에는 다윗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얘는 내 마음을 알아, 내 마음과 얘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뒷구절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 뜻을 다 이루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뜻을 다 이루었다. 이건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르심을 완성했다. 아멘. 부르심을 끝까지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적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있고, 합해가지고 어느 정도 잘 간 사람들 있고, 합해가지고 끝까지 잘 간 사람도 있지만 합하기만 했지 그분이 원했던 일을 다 이루어드린 사람. 여기도 주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 교회 잘 나가는 사람, 교회 안 빠지는 친구, 그래서 그냥 아주 이쁘고 착하고 하나님 볼 때 아우 이뻐, 아우 착해, 됐어, 이 정도인 사람들은 여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착한 사람,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주님 말 잘 듣는 사람을 넘어서 부르심을 끝까지 이룬 사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각자에게 허락한 분량만큼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를 승리해낸 사람. 한번 따라해보세요. 끝까지 이루자. 아멘. 끝까지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어제 그제 대단한 강사님들이 말씀 막 전하셨잖아요.
우리 이호 목사님 메시지 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했어요? 주로 이쪽만 이해한 것 같고 이쪽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이쪽 중심으로 내가 이쪽 귀가 좋은가? 여러분 이해했습니까? 오늘 낮에 또 계속 말씀 전하신 우리 이정훈 교수님 메시지도 이해했어요? 이해했습니까? 굉장히 수준 있는 메시지들이에요. 할렐루야. 진짜로 이 시대 전체를 그분들이 대단한 분들이니까 지금 이 시대 전체를 그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우리에게 보여준, 아주 대단히 지금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아주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저희 공동체가 오늘 여기 이 라스트 러너에 오신 여러분들이 진짜 마지막 때의 주자들임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목사님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 생각에 예수님의 재림이, 선교의 완성이 아마 지금으로부터 아주 빠르면 15년에서 20년, 좀 늦어지면 25년에서 30년 안에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할렐루야. 다 이루어집니다. 이미 여러분 성경의 번역이 끝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뭐 몇천 부족 남았다고 하는데 그 부족들이, 예를 들면 아프리카라는 나라 3분의 2가 다 프랑스어를 써요. 그래서 프랑스어 하나면 수십 나라가 그냥 한 번에 성경이 번역이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의 사건들, 또 언어 블록,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구글어스 통해서, 이 구글 통해서 그냥 막 언어 번역들이 이루어지는 때, 여러분 이정훈 교수님 간증들이나 메시지를 유튜브에서 좀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분들 크게 아멘 해보세요. 많이 들어봤습니까? 우리 이정훈 교수님이 회심한 내용도 아주 드라마틱하지만 사모님이 회심한 내용 들어봤어요? 그건 못 들어봤구나. 여러분, 사모님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고 변화됐는지, 여러분 이정훈 교수님이 급격하게 예수를 믿은 거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는 스님이었어요. 군대 이 군승 장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눈만 뜨면 이놈의 기독교를, 이놈의 세상에서 없애버릴까,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를 해체시켜갖고 박살낼까, 이것만 연구했던 그룹들의 브레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 내용들은 여러분이 유튜브로 들었을 텐데, 갑자기 어쨌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서 그 강팍하고 완악하고 중의인데다가 불교 골수인데다가 완전 기독교, 아주 그냥 기독교는 진짜 마약이다, 사회 악이다, 이렇게 믿고 예수 믿는 것들을 이 땅에서 없애는 게 사명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을 진짜 사도 바울 변화시키듯이 급격히 변화시킨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분은 갑자기 변했는데, 여러분 이분만 불교 골수가 아니고 우리 사모님은 1년에 한두 번씩 저 티벳에 가가지고 달라이 라마를 만나는, 아무나 안 만나주는 달라이 라마의 특별한 제자같이 길리워지던 완전 불교 골수. 근데 남편이 갑자기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랬대요. 손 딱 긋고, 종교 문제는 서로 타치하지 말자. 종교 문제 서로 얘기하면 우린 갈라진다. 그렇게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정훈 교수님이 자다가 주무시는데 잠꼬대를 했는데 방언을 한 거예요. 방언으로 잠꼬대를 계속 뭐라고 쫑얼쫑얼 대니까 너무 열받아서 이게 도대체 못 알아듣는 소리, 이게 뭔 짓 하는 거냐, 그걸 녹음해가지고 구글에다 집어넣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구글에서 딱 이렇게 나왔어요. 아람어, 현재 지구상에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고대 언어, 성경이 기록됐던 언어, 성경시대에 쓰였던, 기록된 건 아니고 성경시대에 쓰였던 언어, 현재 사용 안 함. 그리고 그 방언 내용이 쫙 번역이 됐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위대하시며 찬송 받으실 이가 그분밖에 없도다.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인이 너무 놀래서 얘는 아람어를 배운 적도 없고 같이 살면서 그런 말 써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모님이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크게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혹시 이 방 안에 아직 나는 거듭나지 못한 것 같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혹시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라고 단정 지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친구가 있다면 오늘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호 목사는 목사님하고 20년 지기 친구인데 같이 침신 출신이거든요. 이 친구가 침신대학교 들어올 때 학교가 발칵 뒤집히고 화제의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요, 우리 때는 여러분 수능 보는데 우리는 학력고사를 봤거든. 학력고사 한 문제인가 두 문제 틀린 친구예요. 그래서 모두가 그 부모님들은 이제 우리 아들 서울대 법대 보내서 이제 정치에 내보내서 부자가 될 거다 막 이런 꿈을 꿨는데 어느 날 얘가 집안에 선언했어요. 저 신학대학 갑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집에서 내쫓겨가지고 6개월을 거의 노숙자같이 살면서 교회 살면서 하나님 한 분을 붙들었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침신에 왔을 때 면접 볼 때 말이죠, 교수님들도 점수가 너무 높은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야, 너 보니까 이렇게 공부 참 잘하는 고급 인재인데 서울대 갔다가 신대원 때 들어와 이렇게 말했는데 이분이 딱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금 뭐라고 떠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나를 세상 지식에 더럽히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회개했어요. 알았어 다녀. 이래갖고 입학 때부터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던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 이정훈 교수, 이호 목사, 또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막 정말 깡패 조폭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생을 내려놓을 수 없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 방 안에 혹시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에라 하나님 포기해야겠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건 맞는데 왜 저를 만나주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태도가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라스트 러너에 오는 우리 여기 중딩부터 청년까지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깊은 깊이가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여러 전문 영역의 리더들을 통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을 들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만만치 않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친화적인 것보다는 점점 더 악한 것들과 폐역한 것들이 더 많은 세상에 가득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들었어요. 우리의 처지를 들었단 말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수없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심각하다. 부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여기 이제 목사님은 이대로 살다가 예수님 오시는 거 만나면 되는데 여기 있는 너희들은 너희들이 본격적으로 살 때 이 한반도가 이대로 간다면 끔찍해져요. 너희들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살아야 될 이 대한민국이 이대로 간다면, 제가 첫날 기도 나눌 때 그런 얘기 했죠. 제가 외국 친구 만났더니 개인이 자살하는 건 봤는데 국가가 자살 모드로 가는 건 처음 봤다. 그걸 제가 들었어요. 외국 사람한테. 니네 한국은 지금 이상하다, 방황한다. 외국에서 볼 땐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우리지만 너희들이 살아야 될 이 대한민국을 위해, 너희들 혹은 너희들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야 될 이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이 나라의 부흥이 와야 한다.
아멘. 반드시 나라를 일으켜서 부르심을 완성해야 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깝단 말이에요. 15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 안에 제가 볼 때 복음도 끝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종말론을 믿든지 간에 계시록 끝에 나와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오늘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우리 전문 강사들을 통해 우리의 현실, 우리의 지금 입장,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3일 내내 들었습니다.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밖에 답이 없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게 답인데, 오늘 이 다윗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 나가서 답을 찾는다는 거, 하나님께 마음이 합하였지만 합한 걸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는 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이건 예수님이 선언한 선언인데, 오늘 성경의 인물들 중에 오늘 어떤 사울, 이 다윗 앞에 오늘 이 22절이 뭘로 시작해요? 패하였고부터 시작해요. 패하였고. 앞에 화려하게 시작했던 사울이 비참하게 끝낸 패하였고로 끝나는 거예요.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서 시작했다가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들, 마음은 합한 건 맞는데 끝까지 착하고 끝까지 교회 잘 댕긴 건 맞는데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부르심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루자. 아멘.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좀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요즘에 목사님 교회에서 계속 외치고 있는 게 뭐냐면, 목사님, 여기 있는 이 목사님을 포함해서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기피에로의 부르심.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깊어지기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기 계신 어른들이 조금 섭섭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니네 중고등 니네들 신앙이나 엄마 아버지 신앙이나 차이가 없어. 내가 볼 때 있잖아, 차이가 없어. 그분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가지고 열심히 있는 거 정도고, 너희들 중에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서 긴가민가 하는 애가 좀 있는 거고, 혹은 여기 너희들 중에는 엄마 아버지보다 나은 애들도 많아. 아멘. 심지어는 이런 라스 러너 와서 은혜 받아가지고 진짜 본질을 위해 살려고 그랬더니 엄마 아버지가 핍박해가지고, 야, 어릴 땐 나도 은혜 받았었어, 신앙 꺾고 일단 좋은 대학 가,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부모들도 있어. 그러다가 자식에게 죽은 부모가 몇 년 전이 아니구나, 벌써 너희들은 기억하지 못하나? 여기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시죠? 망치로 일가 부모님을 다 때려 죽이고 앞에 마당에 묻었던 한 청소년, 걔가 원래는 킹스키즈라고 하는 YM의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애를 헛소리 때려치고, 네가 좋은 대학 간 다음에 대학 때 네 맘대로 다녀, 이래가지고 강제로 유학 보내고 강제로 공부시키다가 애가 유학 가보니까 너무 적응도 안 되고 비전도 없으니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돼? 아니, 우리 아버지 의사라 돈 있는 대로 벌어갖고 금고에 쌓인 게 돈인데 나는 왜 또 공부를 해야 돼? 이래갖고 얘가 완전히 망가져갖고 약쟁이가 마약 막 이러다가 불러들인 애가 여전히 게임 중독, 막 약 중독하는 걸 어거지로 말렸더니 어느 날 누군가가 찾아와서 엄마 아버지를 죽여버려라, 엄마 아버지를 죽여버려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엄마 아버지랑 또 대판 싸웠겠지. 게임하러 가야 되는데 돈을 안 주니까 집을 때려부시고 혈기의 영에 잡혀 있는데 엄마 아버지를 죽여라 그러면서 어디에 망치가 숨겨져 있고 어떻게 죽이면 되고 어떻게 안매장하면 되는지를 다 설명해 주더래. 시커먼 게 나타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그 친구를 관리했는데 나중에 걔가 아마 사형수로 형장에 사라졌나, 아마 무기징역으로 지금도 있나 그럴 거예요. 그때는 그게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충격이어서 제 기억엔 사형 선고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제가 아는 선교사 가서 만나고 얘가 울면서 그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 내가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상상만 해도 너무 막 괴로운 거예요. 너무 착한 아이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는 혹시 여기 부모님 중에는 우리 라스는 어느 정도 오는 부모님들은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이 크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데 보내놓은 거야. 일단은 말을 안 들으니까 교회 가서 은혜 받으면 부모님들이 컨트롤하기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가서 은혜 받아. 근데 진짜 받아갖고 온 거야. 얘가 진짜 받아갖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살겠다니까 핍박이 시작돼. 가짜일 땐 핍박이 없는데 진짜가 되니까 예수 믿는 집안에서 핍박을 받아. 혹시 여기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부모님 미워하지 말고 끝까지 이길지어다. 부모님의 요구 들어주면서 부르심 달려갈지어다. 아멘.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니네나 니네 부모님들이나 여기 계신 어른들이나 그 신앙생활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장로님들이 많이 오셔요. 장로님들이 열심히 하셨고 평생을 헌신한 분들이고 정말 젊음을 다 주님께 바친 분들이니까 장로까지 되셨겠죠. 근데 그분들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뒤돌아 30년 신앙생활 뒤돌아보니까 너무 깊이가 없는, 그냥 종교 활동하는 너무 깊이가 없는, 이 한국교회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깊이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 10대에 예수 믿고 20대에 예수 믿고 있는데 10년 뒤에도 니네 신앙생활 수준이 그대로고 20년 뒤에도 신앙생활 수준이 그대로고 그냥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떠나지는 못하고 뭔가 열심은 있는데 뭔가 애는 쓰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오늘 여러분 깊이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깊이에로의 부르심. 오늘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딱딱한 설교, 깊은 설교, 말씀을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성도들이 깊이가 없는 줄 아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 니네들이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너희들 20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몇 년 뒤에 여기 또 와서 앉아있지만 맨날 나와서 은혜는 받지만 그 자리야. 맨날 수준이 그대로야. 성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깊어지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가장 본질적인 진리를 제대로 못 배워요. 복음, 생명, 예수의 십자가와 성령, 가장 기본적인 진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크게 물을 때 여러분이 그렇다고 믿으면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에 구원 받았느냐? 진리를 아느냐? 예수의 십자가를 아느냐? 두 번째,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아느냐? 성령의 충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크게 따라해보세요. 십자가와 성령,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이걸. 할렐루야. 팬 유튜브에서 쓸데없는 잡쓰레기 같은 것들만 머릿속에 잔뜩 집어넣는데 진정 자신의 구원의 문제, 성령님의 문제, 십자가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 문제 몰라. 잡지식만 많아. 오늘 기본 진리가 분명할지어다. 자,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십자가와 성령, 이거 분명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흔들리면 안 돼. 이거. 아멘. 두 번째 원인, 첫 번째 원인은 기본 진리가 명확하지 않아서고, 두 번째는 왜 깊어지지 않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잘못된 복개념. 복개념이 잘못됐어요. 집에 돈 좀 쌓아놓고 있으면 복 받았는 줄 알아요. 집에 돈 좀 있어가지고, 어제 우리 이호 목사님이 너무 중요한 얘기 했어요. 가족신을 벗어나지 못해. 신앙도 집안 목회, 집안 식구 거, 그냥 예수 잘 믿는 것도 집안에 대대로 복 받는 거. 그래서 지금 지 신앙생활이 엉망이고 개떡 같고 기초도 없는데 물질만 갖고 있어가지고 교회 가끔 목돈 쓰면 자기가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완전히 복개념이 잘못되어 있어. 여러분 오늘 낮에 이정훈 교수가 아주 중요한 얘기 했어요. 저와 여러분 팔복을 받을지어다. 하늘의 복을 받을지어다. 오늘 예수 믿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이게 축복이라면
오늘 어제도 지도자들 나오라 그랬는데 지도자 되는 게 유명해지고 스타가 되고 돈 많이 벌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가는 거라고 착각하면 아니다. 그거 너희들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이 나라 이 민족 높은 위치에 크리스찬이 엄청 많다. 이 나라 이끌어가는 대부분 사람들이 서울에 살잖아. 그지? 여러분 대도시 중에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가 서울입니다. 그 중에 강남이야. 강남. 서초구 제일 많고 강남구 그 다음 많고 그 다음에 송파구 많고 요게 다 강남 에어리어거든. 옛날엔 송파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강남구 서초구가 제일 적었는데 최근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최근 통계 보니까 서초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강남구 그 다음에 송파구 이렇게 바뀌었어요. 진짜예요. 근데 어쨌든 이 강남에 크리스천들이 제일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강남에 다 있어.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뭐 소망교회, 대한민국의 유명한 교회는 강남에 다 있어. 이 교회들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제일 큰 교회가 강남에 다 있고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다 강남이에요. 한국을 이끌어가는 소위 1%들이 산다는 10%가 산다는 곳에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여러분 장로님이 3번 대통령 했으면 이 나라 거의 기독교 국가 아니겠어요? 국회의원의 절반 가까이가 안수집사, 장로, 집사라면 이 나라는 거의 기독교 국가 돼야 돼. 오늘 낮에 이정훈 교수가 그렇게 피튀기면서 얘기한 학생인권 조례안, 이거 여러분 교육감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만 나와서 헛소리하지 말라고 생발광해도 반대하는 사람 같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교육감의 48%가 지난 선거 중에 48%가 다 기독교인들이 당선됐어요. 안수집사, 장로, 집사들이. 근데 이런 애들한테 학문 섹스 가르쳐줘야 된다, 애들에게 섹스, 출산, 임신 자유를, 지금 그게 뭔지도 모르는 애들에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열어줘야 된다. 말이 됩니까? 이거 니들 크게 말해야 돼. 되나 보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엄마 아버지나 여기가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안 돼요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이 캠프가 왜 중요한지 아니? 엄마 아버지나 우리 같은 어른들이 외치는 거 아무 소용없어. 쟤네들이 이용하는 거 뭔 줄 알아? 다 니네 같은 애들 찍어가지고 봐, 애들이 원한다 이래. 그래서 우리 같은 부모들은 수구 세력 꼴통들이야. 니들은 원래 꼴통이니까 저리 비켜. 신선한 마음을 가진 청년 학생들 봐라. 얘네는 다른 세대들이라 니네하고 달라. 그래갖고 너희 같은 애들 움직이기 때문에 니들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한 거야. 청년들 아멘. 여러분 모든 이런 문제 생길 때마다 영상 딱 찍으면 있잖아요. 거기에 옛날에 태국기 할 때도 거기에 사람 엄청 모이면 10분의 1만 모여도 청년들이 10,000명, 20,000명이거든. 10만 명 모이면 10분의 1 모이면 젊은 애들이 그래도 10,000명 모이거든. 근데 카메라에는 다 할머니, 할아버지만 찍어. 그리고 저쪽은 청년 별로 없는데도 청년만 찍어.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지금 외치는 이런 얘기는 나이 드신 어른들, 파고다공원의 할아버지들의 얘기같이 언론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기독교와 정면 충돌하는 비진리들은 그냥 마치 신선한 다른 다음 세대들이 외치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다시 묻겠습니다. 학생의 인권 조례안 같은 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있습니까? 문제 있지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해. 그래서 저희 그룹하고 아는 한 교육감이 있어가지고 왜 집사님 그거 침묵합니까? 그랬더니 뭘 했는지 알아? 아유 제가 다음에 국회 나가야 되는데 괜히 공천 못 받아요. 이 말에 그냥 좌절했어. 자기 교육감 거쳐갖고 다음에 국회 나가야 되는데 공천 못 받아요. 찍히면. 그런 얘기했다가는 공천 못 받아요. 그따위로 할 것 같으면 정치 나가지 말아라. 그따위로 할 것 같으면 여기서 뭐 정치인 된다 뭐 된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너희들 안 가도 지금 발에 걸리는 게 다 크리스찬이다. 이쪽도 저쪽도 발에 걸리는 게 다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 없지 않아 얘들아. 좋은 대학에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의 크리스찬들이 발에 걸리는 게 다 크리스찬이야.
없지 않다니까. 착각하면 안 돼. 없어갖고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없어갖고 너희들 가라는 게 아니야. 지금 발에 걸리는 게 다 크리스천이라니까. 중요한 건 따라해보세요. 깊이 있는 다윗 같은 살아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아멘.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깊이를 갖자. 알고 믿자. 믿는 것을 분명히 알자. 아멘. 첫째, 진리가 분명해야 되고, 둘째, 잘못된 복 개념이 예수 이름으로 다 버려질지어다. 부자가 되는 게 복이 아니고, 사람들의 서포트 라이트를 받는 위치에 서는 게 복이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주는 게 복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존귀하게 될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에 위치에 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에 탁구 선수 하나 있는데, 처음에 저희 공동체 올 때 별로 이름도 없었고, 랭크도 막 전 세계 랭크는 막 100 몇십이고, 그리고 막 밑바닥에 있고 이랬어요. 여기서 막 탁구 그만둘까 말까 이랬는데, 우리 몸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친구한테 선포했습니다. 야, 올림픽 가자. 아멘. 지금 탁구 중국의 벽을 뛰어넘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10억 인구에서 두세 명 뽑아가지고 특수 옷을 입히고 라켓의 최첨단 과학을 동원해서 라켓을 만들어서 그걸로 탁구를 하게 해요. 우리 친구가 그 중국에 전지훈련 갔더니 옷을 입었더니 옷이 우주복 입은 것 같더래. 산소에 자기가 떠 있는 것 같더래. 라켓도 들었는데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딱 치게 하더니 싹 뺏어가더래요. 그거 듣다가 우리 한국 거 들으니까 주걱을 갖고 하는 것 같아. 주걱.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거든. 탁구 비인기 종목이라 투자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이 친구가 같이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했어. 올림픽 가자. 이번에 복식으로 이 팀이 중국 팀 꺾었습니다. 그래서 우승했어요. 할렐루야. 한국 랭크 지금 5위까지 올라왔고, 세계 랭크 30위권인가? 몇 위 돌았나요? 30위권. 30위. 150 몇 회에서 30위권에 올라왔어요. 할렐루야. 올림픽 보내자. 그래서 이 사람은 스포츠 스타로서, 그 영역의 존귀한 자로서 올림픽 끝난 다음에 얘는 저 중동까지 선교하는 게 꿈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존귀한 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존귀한 자들이 되는 이유가 그게 복이 아니고 부르심이고 은사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위치로 올라가야 될, 존귀한 사람이 돼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딱 두 개 외에는 없어. 첫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존귀함을 쉐어해라. 존귀를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든 자들이 덜 존귀하게 보이는 자들에게 나의 존귀를 동일하게, 내 존귀나 너의 존귀나 같다. 할렐루야.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쓰다가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친구에게 내가 너에게 프렌드라고, 너와 내가 같은 사람이라고 그 손을 잡고 같이 스테이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존귀를 모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위치로 가게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존귀해져야 돼. 아멘. 아멘. 그게 복이 아니고 존귀한 자들에게 존귀를 나누어서 모든 존귀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존귀케 하는 거야. 아멘. 두 번째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도록 이 두 가지밖에 없어.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잘못된 복 개념을 버릴지어다.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게 복이 아니야. 팔복의 복이 진짜 복으로 믿어지는 사람, 오늘 이 밤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 겁니다. 아멘.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본문과 함께 마무리 지어야 될 말씀. 우리가 깊어지지 못하는, 30년을 다니고 30년을 장로 활동을 했는데도 매일 그 신앙이 그 자리에 있고 많은 지식을 얻은 것 같고, 이 공부 저 공부, 이 성경 공부 저 성경 공부, 또 여기저기 유튜브로 온갖 쓰레기 같은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벨르모 유명한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다 들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크게 따라서 부르심,
부르심을 알아라. 오늘 신앙은 그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의 자리까지 걸어가는 과정 속에 실패도 하고 승리도 하고 교만했다가 맞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자리로 가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야. 근데 부르심이 없는 크리스천들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막 살아, 대충 살아, 그냥 살아, 그냥 교회 헌금만 많이 하면 복 받은 줄 알고 그냥 헌금 많이 해서 목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복 받을지어다 그러면 복 받는 줄 알고, 근데 깊이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하나님과의 진지한 눈물 어린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쓰러져서 처절하게 자기의 모습을 보고 울고 불면서 하나님 그 패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긍휼을, 능력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절 다니는 거나 다를 게 별로 없는 거지.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려면 부르심이 분명해야 해요. 부르심이 분명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 만나서 언제 죽어서 갈지 모르는 천당의 신앙의 종점, 천당. 그래서 교회가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언제 죽어서 갈지 모르는 막연한 천당에 갈 때까지 지루하게 우리를 천당을 데려갈 그 차를 기다리는 그 스테이션, 그 지루하고 따분한 정거장이 신앙생활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르심을 이루는 거예요. 다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위대한 것은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일대기를 딱 두 가지로 요약해 놓은 이 위대한 말씀. 그는 내 마음에 합하였다. 그는 그 시대에, 이 시대에 나의 마음을 알고 있다. 아멘. 우리는 오늘까지 앞에 데이비차, 우리 수많은 강사들, 우리 첫 시간 우리 박준영 목사, 두 번째 오늘 우리 지영훈 목사님, 세 번째 이근영 교수님, 그 다음에 우리 데이비차 선교사님, 그 다음에 이호 목사님, 그리고 오늘 우리 이상호 PD와 또 우리 L정책 연구소의 이정훈 교수를 통해서 계속 우리는 뭘 들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 알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알았습니까? 어제 목사님도 눈물을 팡팡 흘렸어요. 내가 눈물 흘린 건 주님이 나에게 확 우셔갖고 운 게 아니고, 이 예배 중에 주님의 임재는 충만했고 너무 감사했지만 저의 눈물은 이 방 안에 있는 몇 청년들이 진짜 오열을 하면서 하나님, 이호 목사님 말씀 듣고 이정훈 교수 강의 듣고 해보니까 이 나라가 심각한데, 아니 조금만 철만 있다면 지금 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심각한데 어찌하오리까 주님 하는 그 젊은이들의, 이 방에 있는 몇몇 청년들의 가슴을 쥐어뜯고 막 우는 걸 볼 때 그 우는 몇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확 부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여기 있을지어다. 하나님 마음 알겠습니까? 이 한국을 향하여 일어나라 코리아야. 여러분 목사님이 해외 가면, 집회 가면 그 집회 간 해외 청중들이 불같이 뜨겁게 기도하게 만드는 중요한 멘트가 있어요. 중요한 이 스토리 라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한국 얘기 해주는 거예요. 한국이 잘 산다. 드라마 니들 다 봤지? 우리 K-팝 얼마나 위대하냐? 메롱! 이런 얘기하면 열받겠지, 그지? 이런 얘기 안 해요. 불과 4, 50년 전, 목사님은 71년생인데 목사님 어릴 때만 해도 아직 있잖아요, 시골 상간에는 보릿고개가 남아 있었어요. 가난함이 있었다니까. 알겠어요? 보릿고개라고 하는 봄철 되면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산간벽지에 있었고, 잘 살아 보세, 이거 우리 초등학교까지 이런 노래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다 불렀다니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꿈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잘 살지는 꿈에도 몰랐고,
박정희 대통령의 목표가 뭐였냐면 우리 필리핀만큼만 살자. 그게 목표였어요. 제가 여러분 열방 가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세계 국빈국가 2위 나라 이디오피아가 다음으로 우리가 거지 나라였거든요. 전 국민이 거지인 나라, 진짜 전 국민이 다실업자야. 그런데다가 아주 지독한 식민지를 경험했고, 그런데다가 민족끼리 전쟁이 나가지고, 어제 얘기 다 들었죠? 우리 6.25가 단순히 남북한 전쟁이 아니라 세계 열강이 다 여기다 군비를 쏟아붓고 지들의 전략적 이익 때문에 세계 열강이 쏟아부은 전쟁, 그들의 전쟁판에 우리는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저 압록강 두만강까지 밀고 올라갔다가 저 낙동강까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 코딱지만한 나라가 저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잿더미가 된 나라. 지하자원도 없어요. 전 국민이 거지예요. 전쟁으로 도시가 다 불탔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 땅을 파도 나올 게 없고, 아버지가 맘먹고 애들 밥 좀 먹이려고 일을 하려도 일거리가 없어. 세계 거지 나라 2위 나라. 이게 무슨 1세기 전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목사님 어릴 때도 그 여운이 있었고 40~50년 전 얘기야.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우리같이 식민지를 걷고 해방된 이후에, 혹은 전쟁을 걷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 하나야.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경제학자들이,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세계 경제학자들이 한국을 한강의 기적이, 미라클이라고, 기적이 일어난 나라라고 하는 거야. 이게 왜 일어났을까? 어떻게 일어났을까? 지도자가 대단해서? 아니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헌신과 기도에 하나님이 은혜를 준 나라야. 믿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너희들 시대에 이게 다 뒤집어지게 생겼다. 얘들아, 이대로 가면, 어제 우리 이호 목사, 오늘 L정책 우리 이정훈 교수 뭐 다 들어서 알겠지만, 열강의 틈에 다 씻겨서 이대로 지들끼리 싸우는 그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생겼어. 지금 우리 엄마 아버지들한테 물어봐. 이 나라 경기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소상공인들 막 문 닫기 시작하고요. 목사님 담임 목회하니까 알잖아, 얼마나 경기가 지금 힘든지. 언론에선 포장하고 있지만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지고 있죠. 우리에게 답은 다시 하나님이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때에, 여러분 여기 라스러너라도 오니까 이런 심각한 얘기 들지, 어디 딴 데 가보세요. 뭐 다 잘 됐고 뭐 다 부흥이 올 것 같고 막 부흥 내일 모레 올 것 같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캄캄해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입니다. 막판 뒤집기의 명수이십니다. 할렐루야. 뒤집자. 그럼 내일 부흥 올 것 같지? 딴 데 가면 다 이렇게 설교하거든.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이 막판 뒤집기 하다가 허리가 삐끗해갖고 유럽은 여전까지 부흥이 안 오나 보다. 막판 뒤집기 하다가 허리 디스크 오셨나 봐. 100년째 부흥이 안 올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스피릿이 모든 부흥이 있던 기독교를 다 잡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니까 우리의 현실로 직면하도록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알고 부흥을 기도하는 것과 마약에 취한 것 같이 그냥 꽁처럼 눈 가리고 그냥 다 좋을 거야 이러고 막연한 부흥을 구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우리의 처지와 현실을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앞에까지 계속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들은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알았습니까? 어제 가슴을 찢으면서 오열했던 우리 많은 청년들이요, 오늘 이제 주님의 마음이 와닿은 거죠. 이 한국을 향해 어떤 기적으로 세운 나라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세운 나라인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하며 고문당하며 죽으며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 코리아야, 한국아, 이대로 망할 수 없다. 일어나다오. 어제 그 마음이 여러 젊은이들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들 중에 지도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메시지 나누겠어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 뿐만 아니라 이룬 사람. 여러분, 다윗 그러면 성경의 중심 인물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다윗만 잘 연구하면 구약 성경이 풀려요. 구약 성경은 두 가지 관점에서 다 기록됐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책 많은데 다 신명기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율법적 사관으로 구역은 다 기록됐어. 그래서 신명기와 레위기, 신명기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잘못하면 다 악한 왕이야. 아무리 경제를 부흥시켰어도 신명기적 중심으로, 배경으로, 관점으로 볼 때 옆으로 가면 다 나쁜 놈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역사를 심판하고 이게 좋은 역사인지 나쁜 역사인지를 분별하는 이 사관의 또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윗 언약 신학 관점이에요.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을 중심으로 다윗을 기준으로 놓고 다윗의 길을 행하였다. 그럼 선한 왕이야. 그도 악하여 여로보암의 길을 쫓고 다윗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럼 악한 왕이야. 아무리 정치를 잘했고 전쟁을 많이 해서 땅을 많이 뺏어왔어도 그는 악한 자였더라. 이렇게 끝나. 근데 한 4명 정도 왕만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여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길을 갔도다. 아멘. 그는 아름답고 선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행하였도다. 요게 한 4명 정도 왕인데 그 4명 빼놓고는 다 악한 놈이에요. 경제적으로 승리한 왕도 있었고 땅을 다윗 때보다 조금 늘린 왕도 있었고 한데 다 악한 왕이에요. 그만큼 이 다윗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적으로 다윗 그러면 다윗, 이 엄청난 구약의 중심과 같은 다윗의 자손 예수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지, 뭐 모세의 자손, 엘리야의 자손, 그 뭐 엄청나게 많은 위인들 다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계보를 통해 메시아가 오신 이 엄청난 특별한 사람, 이 다윗, 그 다윗을 크게 우리는 3가지로 압축해서 말할 수 있다. 여러분, 다윗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 다윗을 3가지로 압축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윗은 이런 사람이에요, 다윗 그러면 이겁니다 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 뭘까? 크게 다시 소신껏 얘기해. 괜찮아. 자, 첫째, 뭐 한 번에 얘기하니까 누가 답인지 모르지? 근데 제일 크게 들린 게 예배. 맞아, 정답.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 다윗 그러면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에요. 시편에 가장 많은 책을 써냈고 하프를 칠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다윗에 대한 가장 압축된, 다윗에 대한 가장 잘 좋은 소개가 나와요. 근데 그 소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따라해보세요. 그는 연주할 줄 알고 예배할 줄 알고. 아멘. 다윗이 다윗 된 첫 번째는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줄 알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뭔지 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때 쟤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어, 쟤하고 나하고 통해. 이거 신약에 오면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말하고, 구약에는 가끔 야다라고 하는, 경험했다, 서로 마치 부부가 한 몸이 된 것처럼 통하였다, 이런 표현과 같은 또 다른 표현. 그리고 그는 온전히 쫓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할 때 그 합함의 가장 근본은 예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알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창호 목사님이 아까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 막 랩도 하고 오늘 막 이렇게 일렉도 막 연주하고, 이따 끝날 때는 막 드럼도 좀 보여주고 베이스도 좀 보여주고 그러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고 심지어는 레위인들에게 악기를 창조해라, 새로운 악기를 만들어라. 아멘.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제주도에 있는 열방 가서 강의하면서 거긴 막 예배만 집중으로 연구하는 디파트먼트가 있어요. 내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아무 새로운 예배 연구만 하지 말고
악기도 창조하라고. 악기도 새로운 소리를 담아낼 악기들을 만들어 보라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분들이 놀라면서 그 생각은 안 해봤다고. 다윗은 악기를 막 창조하고 음악을 만들어내고 완전 예술인이야. 이 예배에 대한 얘기는 할 말 너무 많아. 우리가 올해 12월 달 1월 달에는 우리 이 라스로너 겨울 버전은 예배 학교입니다. 워시 컨퍼런스예요. 예배할 사람들 오세요. 할렐루야. 이번에는 전국에서 한 3군데서 해요. 서울, 대전, 부산, 그래서 경남 지역 다 합쳐서 이렇게 3군데서 할 거예요. 예배자가 되실 분들 미리 기억했다가, 우리 아까 뭐 이렇게 인터넷 주소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미리 알았다가 와서 예배를 배워요. 오늘 이 방 안에 있는 분들 예배를 배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자. 아멘.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에 대해서 할 얘기 너무 많지만 딱 3가지, 예배의 3대 조건.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승리하는, 난 예배자가, 다윗같이 마음이 합한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 3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첫째, 갈망. 2번째, 경외함. 이건 다른 말로 따라서 청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그의 뜻이 긴가 아닌가를 철저하게 들어가면서 주님이 원치 않는 건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이 원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는 거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청종.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면에서 사울이 더 위대했어요. 모든 면에서 사울이 더 조건이 좋았어요. 모든 면에서 사울이 더 위대했어요. 다윗은 출신 성분부터가 아니었어요. 얘는 친엄마로부터 나온 그 7 형제로부터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아들을 까먹었겠니? 아무리 양치기 하고 있다고 니네 집에서 왕이 나온다는데 왜 이게 다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까먹은 게 아니에요. 말재가 농사 짓는 놈이 하나 있긴 한데 점점점. 얘는 적통이 아닌 거야. 서자인 거예요. 율법의 서자는 기름 부을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 농사 짓고 있는 거, 양치기 하는 거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었어. 걔는 베린 놈인데. 그러니까 형제들도, 어떤 사람들은 그 아가서나 이런 걸 보면 하녀나 종을 통해 나왔다고 하는 학자들이 있을 만큼, 형제들도 걔가 오는데 아니 뭐라고 했어? 괜히 동생이 도시락 갖고 왔는데 짜증내냐? 그치? 그 본문 보면 시작부터 짜증내. 다윗 보자마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죠. 브로큰 패밀리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도 부끄러워서 버려놓은 자식이에요. 적통이 아니고 서자여서 넌 나타나지 마. 웬만하면 우리 가문에서 나타나, 저 목동에 양이나 치다가 죽든지 어든지 숨겨놓은 자식 같은 놈이에요. 심지어는 가장 불리한 사람이에요. 사울, 그래도 조그만 지파인지 어떻든 지파의 족장 아들입니다. 모든 면이 좋았어요. 근데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경계가 뭔지 아니? 앞으로 여러분 실력 많은 사람 많아요.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 수두룩해요. 내가 아는 것만 해도 크리스천 서울대학에 무지하게 많고 연대에도 무지하게 많고 교수들 너무 많고 박사들도 너무 많어. 우리 이근영 교수님 아까 내가 위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막 교수님 목소리 들으면서 부흥이 올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잖아. 저분이 수학과 교수야. 저 목소리로 강의해. 근데 놀라운 건 교수 평가 때 애들이요 평가 1등 받았는데 이유가 뭔지 알아? 목소리가 독특해서 졸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집중력이 생기고 귀에 쏙쏙 들어와요. 인기 교수님이셔요. 저희 공동체 청년부 총괄 디렉터시고, 저분이 목이 피가 터지고 붕을 달라고. 가끔 우리 선교사님 보면, 저는 목회자고 저분은 평신도 사역자로 선교사인데 내가 막 도전을 받아요. 오늘 여러분 똑똑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많다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캠프 올 때마다 이거 외쳤는데 잊으면 안 돼. 자, 크게 따라해보세요. 실력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이다. 이거 잊으면 안 돼. 크게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실력이 아니라 부르심이다. 능력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다. 이거 믿으면 크게 아멘.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진짜 믿어라. 진짜 믿어라. 오늘 여러분, 실력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야. 지껏 믿고 자기 머리 믿으면 계속 패배. 계속 패배. 왜 패배시키는 줄 알아? 네 실력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은 거야.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실력이 아니라 부르심이다. 능력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다. 오늘 여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시대에 일으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 잘한다고. 물론 여기 다윗도 구변이 있다고 그랬어요.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지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더라도 나와갖고 뭐라고 떠드는데 도대체 뭔지 몰라. 아우, 쟤 좀 끌어내려. 이러면 리더로서 좀 어려워. 나름 그래도 이 최소한의 의사결정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가져야 돼. 그러나 말 잘한다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기름이 부어져야 돼. 기름 부음 없는데 말 잘하면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아냐? 저 주둥이 좀 막아줘. 이게 막 올라와. 누가 저 입을 닫아도. 기름 부음이 오시길 축원합니다. 천천히 말해도, 조용히 말해도, 목사님은 막 그냥 여러분 막 이렇게 보니까 막 소리 나같이 안 질러도 기름 부음이 오면 돼. 근데 따라해보세요. 기름 부음이 왔는데 소리까지 지르면 더 좋아.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 봅시다. 실력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부르심이다. 기름 부음이다. 이걸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엄마 아버지에게 속지 말고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끝까지 믿어야 돼. 엄마 아버지가 나도 그랬지만 아니야. 아버지가 그거 못 믿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안 된 거야. 끝까지 엄마 아빠에서 속지 말고 이거 믿을 거냐?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세요. 믿습니까? 오늘 그게 경외함이야. 경외함. 할렐루야. 자, 크게 따라해보세요. 갈망. 이거 제일 중요해. 첫째야. 여러분, 시편 27편 4절, 다윗의 모든 시편의 핵심, 사도 바울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면 다윗의 갈라디아 2장 20절이 바로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오직 한 가지를 구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왕이 되게 기도했습니까? 유명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스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께 오직 한 가지를 구하였는데 주의 임재를 알고 주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임재를 맛보는 그것입니다. 아멘. 그 갈망이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할렐루야. 오늘 갈망이 부어질지어다. 갈망이 임할지어다. 자, 예배자의 세 가지 잊으면 안 돼. 다 같이 해보세요. 갈망, 경외함, 거룩. 거룩해야 돼요. 할렐루야. 거룩은 세상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윤리 도덕 차원이 아니라 윤리 도덕을 넘어 구별돼야 돼. 구별. 달라. 뭐가 달라. 아멘. 근데 어떻게 구별되는 줄 아니? 갈망과 경외함을 가지면 애들이 너는 우리하고 달라. 쟤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 제 삶의 에너지가 달라. 쟤는 결정하는 게 달라. 제 결정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머리 굴리거나 이러지 않아. 쟤는 때로는 선생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한번 따라해보세요. 갈망과 경외함을 가지면 거룩이 온다. 아멘. 그래야 구별되고 그래야 주님의 뜻의 길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영이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다윗, 이 성경 전체에서 다윗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왕국, king of king.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을 왕 중의 왕이라고 그래요. 그냥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 그려놓은 거, 그거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로는 극단주의 시오니즘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 뛰어난 민족이 돼서 모든 민족이 다 불쏘시개가 되고 쓰레기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그때의 그 왕국, 장차 나타날 메시아 왕국의 상징으로서 다윗을 그 왕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윗 그러면 근대 중동을, 우리나라에 매일 침략받고 매일 공격받고 5,000년 역사 중에 926번인가를 전쟁을 치렀던, 2년 반꼴로 한 번씩 전쟁이 있었던 이 나라, 그런 나라, 5,000년 역사 속에 매일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와 비슷한 나라가 이스라엘, 약소국가, 맨날 짓밟혔던 것 같아요. 근데 자랑할 왕이 있어. 우리도 광개 토대왕이 있다. 할렐루야.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늘 밟혔고 늘 이방 신들에게 짓밟혔지만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왕이 있다.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여호수아도 완성하지 못한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킹덤을 세워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모형을 성취해낸 유일한 왕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왕국을 이루었다. 왕 중의 왕이었다. 이건 뭘 뜻하냐면, 따라해보세요. 부르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고 광야에서 40년 뺑뺑이 돌면서 애굽에서 종노릇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를 경험하지 않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과 유일하게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구원론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뺑뺑이, 광야를 뺑뺑이 돈 것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몸에 붙어있는 애굽의 죄성, 애굽의 노예의 근성, 애굽의 그 거지 같은 근성들이 십자가로 다 죽을지어다.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도 죽어야 돼요. 똑같은 평범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 거기에 들어간 이유는, 그들을, 여러분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그들은 다른 영을 받아. 영이 달랐단 말이에요. 영이. 이들은 새 영을 받았어요. 아멘. 노예 생활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근성이 완전히 잘라진 거야. 과거의 상처, 과거의 원망, 맨날 엄마 타령하고 아버지 타령하고 집안 타령하고 이런 근성이 완전히 잘라지고 새 영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노예 생활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광야에서 물이 터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고 막 그런 기적을 행한 여호와만 본 세대들, 할렐루야. 그들과 노예 생활을 했지만 완전히 그 노예 근성이 끊어지고 새 영을 받은 두 사람만 들어간 거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광야는 애굽을 죽이는 것이다. 애굽이 완전히 죽을지어다. 이건 아멘을 해. 이거 따라하라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선포한 거야. 애굽이 완전히 죽을지어다. 내 안에 애굽의 습견들, 하나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내일 기도할 때 다 성령의 불로 소멸되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한 30명이 손을 안 드는데 이유는 뭐지? 귀찮아, 그만 시켜, 이건가? 2번, 맨날 네가 들으라고 해서 들었다 내렸다 했는데 별일이 없어. 네 믿음 때문이야. 넌 그때도 믿음이 없었던 거야. 다시. 자, 오늘 주님, 애굽의 모든 이 노예 습관들, 내 안에 몸에 배있는 거지 근성들, 좋지 않은 근성들, 죄의 근성들, 오늘 그렇게 많은 종들이 계속, 그놈의 스마트폰이 웬수야, 그거 계속 강사들마다 다 얘기하고 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아멘. 노예 근성, 애굽의 근성이 성령의 불로 소멸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 영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가나안 땅은 구원론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부르심을 이루어라. 오늘 여러분 부르심을 이루세요. 다윗은 끝까지 이룬 사람이에요. 아멘.
그는 나와 마음이 합하였고 내가 이룬 일을 다 이루었다.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한 것처럼. 아멘. 모세가 생애를 마칠 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너무 슬펐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막 앞에서 바라보면서 그 느보산에서 그 광야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울었지만 그는 거기까지. 아들아 슬프냐? 못 들어가서 슬프냐? 그러나 너는 여기까지다. 부르심을 이룬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끝까지 간 거야. 할렐루야. 오늘 부르심을 이룰지어다. 다윗 그러면 킹 오브 킹, 왕국을 세운 사람, 정복 전쟁을 끝냈던 사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완성했던 왕.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제 결론이 있어. 다윗 그러면 생각나는 것도 뭘까? 뭘까? 뭐? 회개. 회개도 유명하지. 시편 51편 다윗이 얼마나 울었으면 막 침대가 다 젖었대요. 회개한 사람이에요. 맞아. 또 근데 그거는 아까 그 경외함 쪽에 들어가는 거야.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쟁. 전쟁. 다윗은 전쟁. 다윗 그러면 전쟁. 여러분 다윗에 대한 전쟁에 대한 유명한 성경 구절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거기에 그 골리앗 얘기 나오는 거예요. 다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 요즘에 우리 기독교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끼리도 그런 말을 해. 마이너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요즘 보수 성향을 띠면 왕따인데 거기서 또 기독교인이기까지 하면 완전 왕따의 왕따들. 요즘 세상을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가지고 골리앗이 이 21세기 골리앗, 귀신의 문화, 음란의 문화, 타락의 문화,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다원주의, 뉴 에이지, 프리메이슨, 공산주의의 영, 우리나라 제일 강력하게 지금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영, 그 다음 우리나라 무당이 100만이 넘어가요. 토속적 무속의 영성의 부활, 이것들이 다 하나로 묻혀. 얘네들은 완전히 하나가 돼. 거기에 이슬람까지.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에얼리언보다 더 무식하게 무시무시하게 생긴 괴물이 되어서 오늘날 21세기 저와 여러분 앞에 딱 서서 야! 니놈들 중에 뭐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니놈들 중에 한 놈만 나하고 나와서 맞짱 뜨자. 그리고 막 기독교를 막 개독교라고 막 예수님을 막 질겅질겅 받고 욕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예수님 이름에 붙이고 있어요. 야! 골리앗이 말이죠. 제가 이스라엘에서 골리앗과 다윗이 싸운 그 동네 골짜기 가봤거든요. 다윗이 던졌던 땅바닥에 떨어진 돌이 있나 엄청 찾아봤어요.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 사람들이 골리앗 목만 가져가고 갑옷 가져가고 칼 가져갔지 그 이마에 짱돌 박힌 돌 찾아갈 사람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주워보려고. 이상하죠? 가끔 제가 이상한 짓을 해요. 모든 짱돌이 그들 같아. 그 골짜기 가봤는데 이스라엘은 우리같이 나무가 많지 않고 돌산들이고 이러니까 공명이 많아요. 막 2m 넘는 거인이 야우 나와 라우 이 목소리가 이스라엘 군대가 숨어 있는데 있지 골짜기 막 나무 바위 밑에까지 야우 이렇게 맞아. 오금이 저리 오줌 싸. 골리앗이 소리 지를 때마다 야우 골짜기 소문대까지 막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어요. 얼핏 보면 요즘 우리 모습이 약간 그런 듯해요. 여기 우리 라노 오신 분들은 빼고 할렐루야. 우리 현실이 약간 그런 듯해요. 그때 다윗이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나간다. 할렐루야. 짱돌 5개 들고 하나 던져 팍 꽂혀서 끝나버렸어. 할렐루야.
그때부터 다윗의 별명은 사울은 천천히요 얘는 만만이다. 다윗 그러면 용사입니다. 전쟁을 정말 많이 치른 사람. 저는 오늘 메시지의 결론으로 이 라노에 온 여러분들, 부르심도 아는 분도 여기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도 여기 있을 수 있고, 우리 캠프 아무나 못 와요.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번에 저희 캠프 처음 온 공동체 손 들어보실래요? 처음 온 공동체. 왜 이렇게 많어? 내려봐. 가만히 있어. 2번 이상 온 공동체 손 들어보세요. 더 적네. 내리세요. 이번엔 희한한 통계다. 3분의 1이 단연간이고 나머지 3분의 2가 처음 왔는데 은혜 받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온 애들 말고 처음 온 애들 대답해. 은혜 받았습니까? 좋아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여러분 우리 프로그램 공개하고 왔어요? 아니요, 그치? 공개하면 애들이 안 온다고 속여와. 그래서 첫 시간에 우리 박지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수영복 가져가나요? 그래서 예, 땀으로 적실 생각하고 입고 오세요. 우리는 말씀 듣고 기도하고 밥 먹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나마 이번에는 숙소 컨디션이 그나마, 물론 첫날 에어컨이 안 틀어진 방이 몇 군데 있어서 고생한 분들 계신데 그나마 숙소 컨디션이 아주 좋은 거야. 막 기도원 같은데 집단 투숙 안 하잖아. 그래서 컨디션이 그나마 괜찮은 건데, 이거 뭐 아무것도 없어. 막 궁뎅이 땀띠나. 그치? 감사하게 기숙사도 멀어서 한 번 오면 내려가는 걸 포기해. 할렐루야. 그냥 좋으나 싫으나 뒤에 줄 서 있다. 빨리 문이나 열어라, 예배하게. 이것도 좋은 전략 같아. 기도 숙소가 이렇게 멀 줄 아무도 몰랐어. 우리도. 그러니까 한 번 오면 한가. 감사했어. 할렐루야. 막 내려가서 가서 짱 박혀서 자고 막 스태프들 찾으러 오고. 근데 이번에 그런 게 없었어. 거의 안 내려가더만.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는 다른 프로그램이 없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근데 이런 거 훈련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이 민족을 뒤집어야 되고, 만만치 않은 지금 심각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런 거 하나 적응 못하고 이 정도 1년에 여름 겨울 캠프 하나 감당 못하는 애들이, 그냥 쌈박하게 뛰고 노래 부르다가 집에 가는 애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 지금 우리 현실은, 여러분 이 3박 4일 내내 강사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 심각하다는 얘기야. 이 심각한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잖아. 오늘 이 방 안에 이미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들, 그래서 교회 잘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잘 나갈 것 같은 친구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이고, 그리고 부르심을 향해 내 분명한 부르심을 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다윗의 특징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싸우는 자, 싸울 줄 아는 자. 아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법을 몰라요. 수많은 원수의 대적과 공격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15살에서 최대 17살 사이에 얼떨결에 부모 형제 아버지도 원치 않는데 사무엘이 강제로 데려오라고 그래서 얼떨결에 걸어왔는데 웬 할아버지가 오더니 오 마이 갓 그러더니 그냥 머리에다 막 기름을 부어버려. 부었더니 못 알아듣는 소리를 막 주께서 택한 자가 여기 있도다 이러고 갔어요. 그날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 그날부터 막 왕이 창을 던지고 막 천천히요 만만히요 얼떨결에 도시락 배달 갔다가 돌 던졌는데 거인이 쓰러져 버려서 쾅. 할렐루야. 그대로 인생이 막 17년 동안 막 왕이 미쳐가지고 군대 최정에, 여러분 이스라엘 가본 사람 알겠지만 산에 나무가 없어요. 꼭대기에서 내다보면 다 보여. 숨을 데도 없어. 그런 땅에서 3,000명의 군대를 풀어갖고 일렬로 쫙 써가지고 매일 그물질하듯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이적듯이 쫓아다니는 생애가 15년에서 17년 동안 쫓아다니고 피해 다니고 창 맞고, 어떤 때는 자기를 쫓아다니는 팔로워들까지 배신해가지고 같이 전쟁 갔다 왔더니 자녀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에이 다윗 네 놈 때문이야. 아마 그때가 제일 슬펐을 거예요. 믿을 놈이 없어. 믿을 놈이. 이런 비참하고 힘든 인생을
십몇 년 동안 살아내서 결국 부르심을 이루어낸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너 나하고 마음이 아파였어. 네 마음이 내 마음이야. 내가 진짜 원하는 걸 너는 다 해줬어. 그 마음, 첫째 예배하는 거, 하나님 예배자를 찾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 부르심을 분명히 아는 거. 부르심은 뭐냐?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난 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 이제 알았어요 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나이 3박 4일 동안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 지금 나를 향해, 나의 지금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았습니다. 이제 그만 와닿았어요. 다시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알았습니까? 하나님 마음 알았습니까? 아직 모르는 사람 있으면 철들어라 제발. 어떡하냐 쟤. 하나님 마음 이제 알았습니까? 이제 중요한 거, 오늘의 결론 한번 따라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 아멘. 다시 얘기하지만 경외함도 알고 하나님 마음도 알고 부르심도 알고 하나님과 마음도 합했는데 중간에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기 있는 이 목사님도 지금도 투쟁하고 싸워나가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에도 내 부르심을 꺾으려고 하고 내 옷 쫓기기도 하고 별시한한 오해의 말들이 막 퍼지기도 하고 별의별 공격을 다 받고 열심히 충성했더니 나가라고 갑자기 쫓겨나기도 하고. 앞으로도 내 삶에 어떤 원수의 공격 내지는 하나님의 트레이닝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싸우는 법을 배우고 이겨나가는 법을 배우고 마귀의 전술이 뭔지 알아가고. 아멘. 오늘 이 방 안에 계신 분들 전쟁에 능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쟁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실력에 있고 능력에 있고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 끝까지 싸우겠다. 여러분, 끝까지 싸우겠습니까? 죽고 싶단 말 하지 말고 죽어버릴까 이딴 상상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끝까지 오늘 이기겠습니까?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할 때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넌 진짜 내 마음을 알아. 하나님 마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싸우길 원했어요. 옆에 부족들하고 타협하는 거 원치 않았어요. 너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짐승 새끼도 살려주지 마라. 그 땅에 음란이 얼마나 짙고 그 가나안 땅의 칠족속들의 죄악이 짐승들과 가늠을 하고, 그래서 개나 짐승도 사람 옆에만 오면 이상하게 성적 표현을 하면서 비벼대고 그게 토기에 식기에 다 삭여있고, 그래서 아예 짐승들까지도 음란의 영에 쩔어있고 더러움에 쩔어있고 우상의 제물로 바쳐져 있는 그 땅에 들어가면 타협하지 말고 전쟁을 중간에 멈추지 말고 반드시 짐승의 새끼까지 싹 죽여 그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좀 아셔요. 하나님 단순히 착한 크리스찬 할렐루야 형제님 아멘 우리 교회 가요 교회 주여 할렐루야 예 주여.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온유라는 말을 잘못 알아서, 여러분 온유라는 말같이 무서운 말이 없어요. 온유라는 말이 어떤 건 줄 아세요? 확 그냥 한 방에 빡 한 방에 머리를 박살낼 만큼 힘이 있는 장사가 그 힘을 절충시켜서 그 힘을 조정해서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정말 의분을 위해 힘을 쓸 줄 아는 조절 능력, 그게 온유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교회 오빠 알지? 교회 오빠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자매님 할렐루야 우리 파이브 형제 에이 이런 애들만 남아야 되냐 그럼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얘들아, 하나님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용사로 일어나라고 그래. 싸우라는 거야. 대적으로 둘러싸여있는 이 시대에 싸울 줄 알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전쟁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은 목사님의 주특기예요. 목사님 한국교회에서 영적 전쟁 중보기도 도시 변화 주로 이런 강의하고 다녔어요. 그거 배우려면 여러분 그 키퍼슨이라고 쪼가리 나눠준 거 있지? 거기 와서 들으면 돼. 근데 제가 압축해서 2개만 알려줄게. 급 처방하는 거. 우리 L정책역 이정훈 교수님도 며칠 3박 4일 떠들어야 될 거 아까 15분 만에 끝냈거든? 저도 오늘 영적 전쟁 2가지만 알려줄게. 첫 번째, 방어무기. 따라서 방어무기.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이 능력을 믿으세요. 예수의 피, 언약의 피. 원수가 우리의 틈을 찾고 우리를 쑤실 곳을 찾고 틈만 보이면 들어오려고 하는 모든 곳에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십자가와 보혈, 회개. 회개의 핵심은 예수의 피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어린 양의 피를 선언하세요. 오늘 예배팀들 나오시고 어린 양의 피를 선언하세요. 크게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영과 나의 혼과 나의 육체가 덮일지어다. 아멘. 오늘 보혈을 선언할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매일매일 내 삶에, 내 생각 속에 내 육체의 죄를 씻고 갖고 나가. 아멘. 죄를 미워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공격무기. 따라서 공격무기.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압니까? 알면 두 손 들고 아멘. 니들 모르나 본데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지.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지.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의 때, 구원의 때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 때는 구원의 기회가 있는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예수 안 믿는 애들이 예수님에게 막 쌍욕을 해도 주님의 용서와 기회가 있는 때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과 육신이 딱 분리되는 순간, 영혼과 육신이 딱 분리된 사람들,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순간은요, 여러분이 육신을 딱 벗는 순간요, 영적 존재가 되는 순간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침뱉음 당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시며 심판주이시며 하늘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밟아버린 자들인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자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이 꿇어 주시라 하게 하셨으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장차 올 자들과 현세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께 꿇게 하였느니라. 우리 큰 소리로 외쳐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결박을 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말씀을 던질 줄 아는 거, 기도할 때 말씀을 선포할 줄 아는 거, 말씀을 검과 창으로 던질 줄 아는 거.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방어무기 예수의 보혈, 십자가와 회개, 공격무기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오늘 이걸 동시에 외치면, 보혈과 그 이름을 외치면 영계의 변화가 있는 걸 믿습니까? 이건 주문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오늘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나니. 할렐루야. 얘들아, 하나님의 마음 중에 예배자도 찾으시고 부르심을 이루려고 부르심을 아는 자도 찾는데, 하나님의 진짜 더 큰 마음은 뭔지 아니? 다윗을 보고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난 착한
우유부단한, 그냥 뭐가 착한 건지 기준도 없이 맹물같이 살아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 싸워다오. 나를 위해 싸워다오. 끝까지 싸워다오. 끝까지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윗의 말씀을 읽는 것 중에 목사님이 제일 사랑하는 다윗의 말씀 한 군데가 있어요. 사무엘상 2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 용기 있는 다윗, 타협하지 않는 다윗,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달려나갔던 다윗이 있잖아요. 아주 독특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블레셋 왕 앞에 사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가서 블레셋으로 가드 땅으로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왕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왕이요, 저는 지금 죽여버리세요. 지금 죽이지 않으면 후환이 생깁니다. 지금 지발로 왔을 때 죽여야 됩니다. 저놈이 이스라엘에서 사울은 천천히 오고 쟤는 만만 소리를 듣는 애예요. 빨리 죽이심이 옳은 줄 아오. 그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야, 내가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갖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 줄 아세요?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 사람, 목숨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 앞에 달려나갔던 그 사람이 그 가드왕 히스 앞에서 입에 혀를 내밀고 침을 흘려가면서 이러면서 갑자기 미친놈 행사를 하면서 땅바닥을 굴르면서 막, 그걸 가드왕이 지켜보다가, 야, 어떤 놈이 제가 만만이라고 그랬냐, 저런 미친놈, 저런 간질병 같은 놈이 무슨 큰일을 이루어. 그래서 그 죽음을 그 얼마나 비루했겠어요. 도망 나와서 쫓겨온 것도 서러운데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서러운 거야. 얘들아, 나라를 떠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갖고 거기서 빌부터 살라고 그랬더니, 야, 저놈이 나중에 우리의 적이 될지 모르니까 왕이여 빨리 죽여버리자는 거야. 근데 거기서 살기 위해서 말이지, 혀를 내밀고 침을 막 수염에 흘려가면서 땅에 흙을 여기다 발려가면서 헤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그때, 야, 어떤 놈이 저가 용사라고 그랬냐, 저런 미친,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갖고 쟤까지 데려왔냐, 이러면서 마음을, 여유를 부릴 때 얼른 그 땅을 피신해요.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됐던 그 사람이 그날 땅에 침을 발라가면서도 그 기구한 듯한, 그냥 어쩌면 우리 같으면 아니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지, 그 기구한 인생을 그렇게 비루하고 치사하게 침을 발라가면서 왕 앞에서, 이방인 왕에서 미친놈 짓을 하면서 살아남아야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는 살아남아야 했어요. 반드시 살아남아야 했어요. 내가 오늘 이 위기를 모면해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했어요. 오늘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으세요. 끝까지 살아남을지어다. 오늘 자살하고 싶은 사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답이 안 나오는 사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내 인생에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자꾸 죽음 생각하는 사람,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죽음의 영,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끝까지 살아남자. 끝까지. 때로는 그렇게 피로할 만큼, 치사할 만큼 땅을 비비고 여기다 흙을 바르고, 그 왕에서, 그 블레셋 가드 왕의 눈에 저거 미친놈이라 내 적수가 안 되겠네, 그런 위기를 모면해야 될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살아남으셔야 돼요.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하나님이 됐다 하지 않는 한 포기하지 맙시다. 싸웁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찾는 자, 예배자, 예, 오케이, 많이 있어요. 다 예배자 되셔야 돼요. 오케이, 부르심 아는 자, 오케이. 오늘 그 두 가지와 함께 세 번째, 싸우는 자, 끝까지 싸울 자, 기도와 예배로, 예배와 기도로 끝까지 싸울 자. 끝까지 싸우겠습니까? 비루한 소리를 들을지언정 내가 거기를, 그 시즌을 통과해 나가겠습니까?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날 봐도, 내 성적표를 보고 내 삶을 봐도 난 뭐 하나 끝까지 한 게 없어, 너무 비루하고 내 인생 너무 캄캄해 보여. 여러분, 그때를 잘 통과하세요. 그때를 통과하자.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는 3일 동안
분명하게 넉넉하게 충분히 이 시대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그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이제 끝까지 싸울 기도와 예배, 예배와 기도,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으로 무릎으로 끝까지 견딜 자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난 싸워줄 자를 찾는다, 끝까지 전쟁할 자를 찾는다, 용사들이 필요하다. 영적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용사로 싸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싸울 것이며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오늘 다윗처럼 예배자로 하나님, 내가 내 부르심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자로 설 것이되 전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대적들의 공격, 원수의 치열한 공격에도 이기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실력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기름 부음과 부르심으로 기도와 예배로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새 영을 부어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우리 말씀 붙잡고 한 2, 3분 동안 주님과 여러분의 상황을 놓고 1대1로 주여 내지는 돌파의 함성을 외치고 2, 3분 동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 기도하세요. 오늘 시간에 아무나 달려나오면 안 됩니다. 목사님의 콜링을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방 안에 자살을 생각했거나 포기하고 싶어서 그냥 여기서 꺾였으면 좋겠다, 내지는 그렇게 꺾인 친구들, 나의 모든 상황을 둘러볼 때 내가 나를 봐도 너무 내가 무너져 있고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했거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렇게 스스로 꺾었던 사람 중에, 혹은 어떤 경우에 원수가 나를 꺾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꺾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주님 오늘 이 앞에 나와 지금보다 100배 내 인생에 비참함이 와도 저 끝까지 살아남을 겁니다. 끝까지 싸울 겁니다. 17년 15년을 쫓겨다니고 미친놈같이 행세를 해야 했고 거지같이 살아야 했던 다윗, 부르심의 자를 갈 때까지 살아남은 것처럼 저도 싸우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자살 생각, 죽음에 대한 어떠한 거 오늘 예수 이름으로 여기서 끊어버리고,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더 비참한 일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 이 앞으로 나오세요.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 잘 듣고 나오세요. 포기를 생각했던, 이제 내가 꺾였다고 믿어서 포기하려고 했던 자들, 여러분 나오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제 그런 생각 절대 안 갖겠다는 거야. 더 비참한 일이 와도 난 끝까지 살아남아서 다윗처럼 간증할 겁니다. 패배했다고 말하지 않고,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고, 나 버려졌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축복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야. 오늘 그런 생각했던 사람 여기 나와. 오늘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야. 다시는 그딴 생각하지 않고, 다시는 죽음의 영에게 나를 열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오히려 이제 오기로 이길 겁니다. 오늘 그런 자들만 오는 거야. 이렇게 죽고 싶은 애들이 이렇게 많어? 죽으려고 했거나 죽고 싶은 애들 오는 거야. 안 죽고 싶었는데 여기 끼면 죽고 싶어지니까 죽고 싶었던 애들만 일단 나와. 자살을 생각했거나 그런 마음 오늘 예수 이름으로 버리겠습니다. 이제 그 오기만큼 독하게 살아서 원수의 뺨을 칠 것이고, 야 이 마귀놈의 새끼야, 네가 날 죽이려고 했지만 봐라 이렇게 살아남아 네 목을 치는 자가 되었도다. 오늘 그런 자들 앞에 나오고, 오늘 두 번째, 오늘 여러분들 중에 저 하나님 마음 알았어요. 착한 교회 오빠, 부르심을 향해, 부르심을 빙자하여 저의 성공을 향해 옹골지게 달려가던 내 인생, 이제는 하나님 마음 알았어요. 단순히 착한 예배자, 단순히 그냥 내 부르심, 그게 내 부르심인지 지 부르심인지 주의 부르심인지 헷갈리는 부르심 향해 살았다면 이제 이걸 전투로 바꾸겠습니다. 싸움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 당당히 싸울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때로는 다윗처럼 처절하게 비루하게 보일 만큼 낮아지는 처세술도 할 것이고, 오늘 때로는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오늘 내 머리가 깨져도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간다. 저 이제 싸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전쟁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싸움에 결심이 있는 분들 또 이 앞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나 싸울 겁니다. 전쟁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저에게 전쟁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목사님의 이 마지막 얘기 잘 듣고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한 어른이 찾아왔어. 목사님이 22살 때부터 전도사를 시작했는데 23살 때 어느 기관을 맡았습니다. 다 나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너무 열등의식도 많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좋은 대학 나오고 고시 공부 준비하는 한 어른이 시험을 몇 개나 봐놓고 공부하는, 막 운동권에서 운동하는 한 어른이 자기보다 큰 10살 가까이 어린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나보다 한참 동생이고 내 밑에 동생 둘보다도 어린데 내가 전도사님을 보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 전도사님은 내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가 토인비가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카리스마는 신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지도력, 리더십, 시대의 탁월함은 너희의 나의 잘남에서 오는 게 아니야. 목사님은 그 말이 있잖아요. 25년 사역하는 동안 내 연약함이 나를 조소할 때마다
나의 나됨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었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부었지. 오늘 그러고 달려가는 거야. 오늘 실력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부르심과 기름 부음이다. 오늘 주님, 내가 전쟁할 것입니다. 역사가 토인비가 말한 카리스마가 뭔지 모르겠으나 오늘 여러분, 저는 알아요. 그게 기름 부으심이고 부르심인 것입니다. 링컨같이 못생겼어도, 나폴레옹같이 난쟁이 똥자루 많아도, 아무리 무식하고 못 살았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니까 카리스마가 임하니까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그 지도자 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오늘 그 안에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그 지도력을 갖고 수천만 명을 고통에 몰아내는 히틀러 같은 놈도 나오고, 원숭이같이 못생기고 어려서부터 왕따였고 진짜 생긴 거 우리가 봐도 못생긴 에브라함 링컨은 그 카리스마가 부어지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내면이 치유되니까 수천만 명을 자유하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카리스마를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앞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죽음의 영, 그러한 비겁하게 죽음이라는 걸 통해 모든 걸 도망가려고 했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선언하노니 내가 악자같이 살아서 네 목을 칠 것이다. 원수의 목을 칠 것이다. 내가 악자같이 살아서 반드시 부흥을 볼 것이다. 오늘 우리 뒤에 나와있고 복도에 서있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주님, 이제 실력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서겠습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전쟁에 능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앞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저 뒤에 저 컴컴한 곳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것입니다. 저 역시도 학창시절에 용기 있게 이 앞에 걸어 나올 수 없는 학생이어서 늘 어딘가에서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십니다. 오늘 하나님과 1대1로 서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자살의 영, 나에게 죽음의 우로 왔던 이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방 안에 계신 모든 사역자들, 인솔 사역자들, 특별히 학부모님들까지도 내려와 내 자녀들 같은 이 자녀들에게 주님, 이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들이 부흥의 주자들이 될 것임을 블레싱하며 영적 전쟁하며 저주하며 죽음의 영을 꾸짖으며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돌파의 음성을 외치고 기도할 때 모든 사역자들 좌우 옆에 이 앞에 나와 이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